오늘 사울의 분노, 요나단의 분노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미움에 대한 설교를 하던 중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지금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러자 뒤에 앉아 계시던 노인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물어요.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노인이 그때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답니다. 전에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계속 커져 이제는 분노로 이어지죠. 오늘 우리는 사울의 분노를 봅니다. 그의 분노는 다윗을 죽이려는 칼이었는데 어느 순간 다윗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반대로 요나단도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사람을 살리는 분노였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저항하며 사람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죽이는 분노와 살리는 분노에 대해 함께 살피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24절.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매월 첫날은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국가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합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이므로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하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들에 홀로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왕궁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많은 신하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궁에 있는 사울이 힘들어 보이십니까? 들에 있는 다윗이 힘들어 보이십니까? 언뜻 보면 다윗이 힘든 거죠. 그러나 실상은 사울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25절.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사울 옆에는 아들 요나단이 비서로 서 있습니다. 사울 한쪽에는 아브넬이 앉아 있고 한쪽에는 다윗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는 비어 있죠. 그리고 사울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사울은 벽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모든 신하를 자기가 볼 수 있는 눈 앞에 두고 있어요. 또 그의 손에는 창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울은 지금 누군가 자신을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중국 베이징에 가면 명나라와 청나라 때 황제가 살던 큰 성, 자금성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8,700개의 방이 있는데 대부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요? 밤에 암살자가 찾아왔을 때 황제가 어느 방에 있는지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밤에 편히 자지 못하는 저주를 아십니까? 이렇듯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권력을 잃을까, 자신이 암살을 당할까 봐 밤에도 두려워하며 자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의 사울도 그래요. 왕궁에서 사내 진미 음식을 먹으면 뭐합니까? 비단잎을 덮고 자면 뭐합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다윗이 곧 반역을 일으킬 거라는 사울의 망상은 그의 목을 점점 강하게 죄어옵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이렇지요. 반면에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가 어려울 때면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워요. 마음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는 법을 배워갑니다. 오늘 본문 처음은 이렇게 들에 있는 다윗, 왕궁에 있는 사울을 보여주며 어느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서 사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26절.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여기서 사울의 말을 보고 소름이 돋습니다. 그는 바로 전까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인물 아닙니까? 창을 2번이나 던졌고 라마나요새 군인을 3번이나 보냈고, 그래고도 안 되니까 자신이 직접 그곳에 가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태연하게 다윗이 왜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사울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2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사울의 정신병입니다. 다윗을 향한 분노와 누군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아 갈 거라는 극도의 불안이 그를 해리성 인격장애, 다죽인격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악령이 들릴 정도였으니 가능성이 있겠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건 자신이 남에게 창 던져놓고도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해준 것만 기억해요. 자신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저도 몇 번 이런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사람들 안 볼 땐 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 제게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걱정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돼야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마음이 어렵죠.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사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이 생각하는 다른 하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일 명분을 쌓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매월 첫날 왕의 식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다윗이 큰 죄를 지어 더러운 사람이 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이 미쳐서가 아니라 다윗이 죄인이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게 일시적 충동이 아닌 계획 살인인 겁니다. 둘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사울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남 탓, 다윗이 잘못한 거라는 엉뚱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생기는 일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는 사울의 물음에 아들 요나단이 곁에 서 있다가 답을 해요.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다윗의 편을 드는 요나단에게 사울의 모든 분노가 쏟아집니다. 다윗을 향한 미움이 엉뚱하게 사랑하는 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어요. 아들에게 화를 내며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소리를 칩니다. 패역무도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패역은 구부리다, 왜곡하다 라는 뜻이고 무도란 말은 반역,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지금 아들 보고 삐뚤어지고 반역하는 여자의 자식아 라고 고함을 친 겁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니고 반역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은 지금 그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 자기 가족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 나라의 청지기로 세워주셨는데 어느덧 사울은 자신을 그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이 지은 가장 큰 죄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크게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돈, 또 하나는 성, 마지막 하나는 권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그 자체로 악은 아닙니다. 돈은 물물 교환의 수단일 뿐이고, 성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권력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힘입니다.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주인이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이것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거꾸로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돈은 더 이상 머니가 아니라 맘머니 됩니다.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되죠. 모든 사람, 모든 관계가 다 돈으로 보여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성은 아프로디테, 관능의 여신이 되어 쾌락만 추구하고 성행위 뒤에 따르는 생명탄생행은 등한시하게 만듭니다. 불법 낙태가 성행하고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나 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애정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권력은 마르스라는 우상이 되어 가장 높은 자리를 매일매일 탐하며 살게 됩니다. 주변 친구가 아니라 모두 경쟁자요, 내가 이기고 제거해야 할 적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의 주인이 되려는 사람은 역으로 엉뚱하게 이 세 가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를 청지기로 잘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왕 다윗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문제 넘어지죠. 그게 뭡니까? 성 문제. 그가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휘몰아쳐 그의 가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을 사무엘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울은 그 셋 중 권력의 문제에 걸려 크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도 겸손했던 그 사울이, 그렇게 성품이 좋던 그 사울이 완장차니까, 왕이 되니까 자신도 모를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던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까지 화를 내며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말하는 정의로운 아들에게 창을 던지며 죽이려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권력에 취한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아들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빼앗을 라이벌로 보게 되는 거죠. 이렇듯 사람이 돈과 성과 권력을 하나님 대신 숭배하게 되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되고 그 불안이 곧 분노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이런 사울의 분노에 대해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단도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살리는 분노였습니다.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사울의 분노가 죽이는 창이라면 요나단의 분노는 살리는 방패입니다. 다윗의 무죄를 주장하다 자신도 아버지의 창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같이 창을 들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왕이요, 상대는 자신의 아버지이니까요. 다만 그 자리에서 왕이 하는 일이 악함을 밝히고 다윗의 무죄를 밝힐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등지고 나오며 심히 노하여 그 식탁에서 나와 다윗을 위해 그달 둘째 날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저 악한 사람들의 무리, 악인들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 다윗을 도망치게 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분노가 개인이 권력을 탐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면 요나단의 분노는 다릅니다. 요나단의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 나라 자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사람에 대한 저항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을 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왕자이니까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분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음의 인간 왕은 세습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실 거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권력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도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세 가지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권력의 유혹이 가장 강하대요. 요나단은 그것을, 그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진실한 권력의 청직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왕자의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 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인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왕이 돈과 성과 권력에 취해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어졌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분노를 전했죠. 그리고 죽임당했고요. 예수님도 성전이 대제사장들의 돈 버는 도구로 전락하자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다 죽임당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압이라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을 거슬러 악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용기 내어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요나단도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이렇게 남을 죽이는 분노가 아니라 내가 죽는, 내가 순교하는 분노입니다. 그렇게 나를 들여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만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함께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하여 이 땅에 옳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봐요. 그 앞에서 요나단이 했던, 선지자들이 했던,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악에 저항하며
함께 기도하며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